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5장 23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땅을 아주 팔지는 못한다. 땅은 나의 것이다. 이 이제 명제가 중요한 핵심의 개념이 될 겁니다.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인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땅을 소유함으로써 얻는 모든 이익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제한하시는 것을 우리가 읽어봤어요.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제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그 땅이 사고 팔리는 과정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희년이 되었을 때에 이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모두 다 원상태로 복구시킬 수 있는 그 자격 있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렇게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너희는 다만 나그네일 뿐이고 나에게 와서 사는 임시 거주자일 뿐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나그네의 정체성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너희는 유산으로 받은 땅 어디에서나 땅 무르는 것을 허락해야 된다. 내 친척 가운데 누가 가난해서 그가 가진 유산으로 받은 땅의 얼마를 팔면 가까운 친척이 그 판 것을 물을 수 있게 해야 된다. 이 땅 물러줌, 기업 물러줌에 대한 이야기가 핵심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이제 룻기가 될 것이고, 이제 이런 본문들을 우리가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것을 물을 친척이 없으면 형편이 좋아져서 판 것을 되돌려 살 힘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판 땅을 되돌려서 살 때에는 그 땅을 산 사람이 그 땅을 이용해 횟수를 계산하여서 거기에 해당하는 값을 빼고 나머지 산 사람에게 치르면 된다. 그러니까 이 50년 기간 중에서 그동안 사용했던 값을 빼고 나머지 기간의 값을 치름으로써 이제 그 땅을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면 땅을 판 그 사람이 자기의 유산으로 받은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50년에 가까운 시간,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서는 땅의 가치가 당연히 하락하기 때문에 쉽게 그 땅을 구입할 수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을 되돌려 살 힘이 없을 때에는 그 땅을 산 사람이 희년 때까지 소유한다. 그리고 희년이 되면 땅은 본래의 임자에게 되돌아간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의 값조차도 치를 수 없는 가난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50년이 되어서 희년을 맞이하게 되면 이 희년에는 그 땅이 원래의 임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땅을 판 사람은 그때 가서야 유산 곧 분배받은 그 땅을 다시 차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이제 그 땅으로 얻어지는 소산물에 대해서는 물론 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에게 모든 자격이 돌아가지만 그 땅 자체에 대한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유산으로 허락하신 그 사람들에게, 민족들에게 다시 돌아가야만 합니다. 성곽 안에 있는 집을 팔았을 때에는 한 해 안에는 언제든지 되돌려 살 수 있어요. 집을 판 사람은 한 해 동안은 그것을 물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판 사람이 그것을 한 해 안에 되돌려 사지 못하면 성곽 안에 있는 그 집은 아주 산 사람의 소유가 되어서 대대로 그 자손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희년이 되어도 본래의 집 임자에게 돌아가지 않게 돼요. 우리가 이제 이 본문에서 성곽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희년이 되어도 그 땅이 다시 돌아가지 못하게 된다는 이 명령을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지만 성곽이 없는 마을에 지은 집은 그것을 토지와 같이 여겨서 판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고 되돌려 살 힘이 없을 때에는 희년까지 기다렸다가 본래의 임자가 그것을 다시 차지해야 된다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이 본문들을 우리의 시각에서 읽지 말아야 될 이유들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 법률들이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리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한 그런 본문도 아닐 뿐더러 우리의 시각에서 당시의 문화를 다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단지 우리가 이해의 수준에서 가능한 만큼
더욱 중요한 것은 그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원리에 따라서 이 본문의 명령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레위 사람의 성읍, 곧 그들이 유산으로 받은 성읍 안에 있는 집은 그렇지 않다. 레위 사람은 성읍 안에 있는 집을 팔았어도 언제든지 그것을 다시 물을 수 있다. 그가 물으지 않으면 성읍 안에 있는 그 팔린 집은 희년이 되면 본래의 임자에게 되돌아간다. 왜냐하면 레위인들은 밭에서 소산을 얻을 수 없어요. 오직 이제 제사물로만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소산으로 이득을 얻지 못하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업을 책임져 주시는 그런 과정에서 땅을 골고루 균등하게 분배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레위 사람의 성읍 안에 있는 집은 이스라엘 자손이 레위 사람의 유산으로 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레위 사람의 성읍에 딸린 땅 또한 영원히 레위 사람의 유산이기 때문에 팔 수 없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동족 가운데 아주 가난해서 도저히 자기 힘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너희 곁에 살게 되면 너희는 그를 돌봐주어야 된다. 너희는 그를 나그네나 임시 거주자처럼 너희와 함께 살도록 해야 된다. 이제 나그네나 임시 거주자처럼 함께 살도록 하는 것, 이 이유가 이스라엘 자손 또한 나그네와 임시 거주자로서 살아야 된다라고 오늘 읽은 본문의 처음 시작에서 나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그네와 임시 거주자로 여기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나그네와 임시 거주자로 받아들여줘서 그들이 받은 은혜를 동일하게 베풀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에게서는 이자를 받아도 안 되고 어떠한 이익을 남기려고 해서도 안 된다. 너희가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안다면 너희의 동족을 너희 곁에 데리고 함께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고, 너희는 그런 사람에게 이자를 받을 목적으로 돈을 꾸거나 이익을 볼셈으로 먹거리를 구워 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제 반복되는 이야기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나는 소산으로 그들의 노동의 결실로서 그들이 부유하고 풍요로워지는 것을 허락하시지, 땅 그 자체로서 얻는 이득 또는 이제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철저히 금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특별히 이러한 고리대 그리고 이자로 주고받는 가운데서 생기는 어떤 그런 불로소득적인 이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철저히 금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이렇게 불로소득과 그리고 그 땅으로서 얻는 어떤 소득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금지하시는 것, 그리고 나그네와 임시 거주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서 등장하는 것인데,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집트에서는 자기의 땅을 소유할 수도 그들의 노동에 대한 그런 가치도 제대로 인정받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셨기 때문에 새로운 땅을 허락하셨을 때 그 땅, 하나님이 주인 되신 그 땅에서는 이전의 질서와 이전의 방식으로서는 절대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땅, 구별된 땅, 하나님을 섬기기에 합당한 땅으로 경작되어지고 관리되어져야 됐기 때문에 부정직한 소득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금지하시는 것은 당연한 원리라고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읽어본 것처럼 가나안 땅을 경작하고 그 가운데서 얻는 소산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희년이 되었을 때에 자기의 원래의 약속에 받은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이 땅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땅이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해서 인정하고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정체성을 이 땅을 정복하고 차지한 거주민이 아니라 나그네고 임시 거주자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얻어야 할 땅, 우리가 정말 소유하게 되는 유산과 기업은
저 영원한 천국에서 얻게 될 겁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로서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신 것으로서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의 노동의 결과를 감사와 기쁨으로 수확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노동의 기쁨이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된 우리의 소유를 되찾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땅에서의 소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희년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 영원한 천국이 우리 가운데 올 때에 마지막 그 순간에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서 살아갔던, 그리고 임시 거주자로 살아갔던 땅에서 벗어나서 진짜 우리의 소유를 되찾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천국의 순례자로서, 나그네로서, 임시 거주자로서, 그러나 우리가 노동하며 얻은 그 모든 수확들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 은혜 달라고 함께 묵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임시 거주자로 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노동의 가치에 합당한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의 주인으로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이 땅의 모든 부조리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위기와 위협들 가운데에서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소득을 허락하시며 귀한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도록 오늘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나그네로 임시 거주자로 살게 하시지만 영원한 천국을 허락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